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한번 더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시험.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시험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시험, 둘째는 마귀의 시험, 셋째는 애매한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합격해야 되고 또 마귀의 시험은 이겨야 되고 애매한 시험은 참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에 대한 영어는 테스트 혹은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고 할 때는 템프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테스트해 본다고 하는 그런 뜻이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테스트 해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는 사실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험은 누구나 치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을 치를 만한 자격이 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일 후에라고 하는 어떤 사건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하는 말씀인데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 일 후에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가정 문제고 또 하나는 이방인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찾아온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늦게 아들을 낳는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먼저 나온 이스마엘이 이렇게 늦게 태어난 이삭이라는 동생을 날마다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그 여종하고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막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사라 말을 들으라.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러시면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 이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 일을 이렇게 정리하고 또 하나는 이방인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인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에게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 복덩어리입니다. 라고 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덩어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시면서 동시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린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방인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군대장관 비골에게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정을 믿음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군대장 이방인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에게 복덩어리입니다 한 말을 들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이렇게 치를 만한 자격이 갖춰졌을 때 우리를 시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치른다는 거 기쁜 일이고, 하나님의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는 반드시 합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시험하시나? 우리 수능 시험처럼 시험 치는 날이 지정되어 있나?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시험하실 때 그냥 우리가 자격만 갖춰지면 수시로 그냥 아무 때나 언제나 막 우리를 이렇게 시험을 치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치를 때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냐? 또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면 어떤 복을 받냐?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이거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따라서 합격하고 기적을. 따라서 합격하고 기적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할까? 하나님의 우리의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왜 시험하시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 우리가 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려고 시험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시험을 받았는데 합격을 못하고 글쎄 불합격을 했어요. 불합격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빌립이 계산을 하다가 그냥 불합격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건성으로 듣다가 불합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시험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냐 이렇게 물은 거는,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봤으면 빌립이 어디서 떡을 사야 되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빌립은 거기 모인 많은 무리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나 될까? 남자를 보니까 대략 한 5천 명은 되겠다. 흔히 여자하고 아이까지 합치면은 2만 명이 넘겠다. 2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라는 거냐? 예수님도 참 답도 없는 문제를 나보고 지금 풀어보라고. 그러고선 그 답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면서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할 거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혹 시험하실 때 이거는 답이 없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에 수많은 답을 갖고 계시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아시고 문제를 출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이 없는 문제 출제 안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시험 출제위원들이나 가끔 답도 없는 문제를 출제해갖고 막 나라가 막 시끄럽고 막 들썩 그런 시험 문제를 막 출제하냐고 그런 일이 가끔 벌어지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답이 없는 문제를 출제 안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빌립이 예수님 시험에 불합격한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이렇게 건성으로 들은 겁니다.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귀담아 잘 들어야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 설교 잘 듣고 있는 거죠? 설교 들으면서 딴 생각하면 안 돼. 왜? 설교 들으면 딴 생각하면 그 설교의 중요한 핵심을 놓쳐. 저는 그래도 설교할 때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나눠주니까 그래도 감사하지. 우리 사회는 보니까 대지를 안 나누더라고. 우리 사회 보고 설교를 어떻게 대지를 안 나누고 하냐 그랬더니, 하긴 그게 요즘 최신식이에요. 최신식. 대지 안 나누는 거. 대지 안 나누고 설교하면요, 따라 못 가면은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중간에 깜빡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친절하게 그래도 1대지, 2대지, 3대지 나누는 설교해 주니까 깜빡 졸다가 1대지 놓쳐도 그냥 2대지 때 들으면 되고 2대지 깜빡 놓쳐도 3대지 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을 때 건성으로 듣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시험 문제에 뭐라고 출제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할 거냐,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이미 해답이 들어있어요. 해답이. 예? 마태복음 14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시면서 갈 것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빌립처럼 거기 모인 사람 숫자나 헤아리지 말고 예수님 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 지름길이 있었는데 지름길로 인도해 가지 아니하고 좀 먼 길로 돌아가지고 홍해 바닷길을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딱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모세가 막 홍해 바다로 자기들을 인도해 준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막 보니까 애굽 왕 바로가 나가라고 했는데 그렇게 빨리 도망갈 줄 몰랐지.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왜 보따리 다 싸고 있었거든. 그러고서 나가 그러니까 그냥 나가버렸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붙잡으려고 막 군대를 끌고 막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보니까 홍해 바다가 딱 가라앉아서 건너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지도자인 모세를 막 원망하는 겁니다. 응?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갖고 말이야, 우리를 여기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당신 보고 뭐라고 했냐? 우리 냅두라고 그러지 않았냐?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느냐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고 홍해 바다의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빌립 지사처럼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해도요,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요. 근데 합격하고 기적을 맛보는 거와 불합격하고 기적을 맛보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합격하면 다시 시험을 안 치러도 되지만 불합격하면 어떻게 되냐? 재시험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시험을 치르는데 떨어지는 것도 실력이라 그런지 어쩌면 그렇게 합격을 하지 못하고 연거푸 불합격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을 치를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합격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면 그냥 통과인데 통과를 못하면 다시 시험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하고 체험한 이 홍해 바다의 기적에 관한 사건은 3일을 못 가. 예? 홍해 바다의 기적을 체험하면 한 30년쯤 갈 것 같죠? 아니면 평생 갈 것 같죠? 근데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도 여러분 홍해 바다의 기적 모르나? 하나님께서 바다를 쫙 갈라가지고 내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물벽을 쫙 만드시고 그리고 가운데 땅을 그냥 바람으로 말려가지고 마른 땅을 쫙 건너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300~400명이 아니라 200만 명을 그 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 따라왔는데 따라 들어왔는 거 그냥 물을 그냥 합쳐버려갖고 물속에 수장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너가겠습니다. 이야,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가지고 그 감격이 평생 갈 것 같아. 3일밖에 안 해, 3일. 마라의 쓴물 앞에서 거품 물고 원망불평하잖아요. 예? 왜 그래요? 그게 합격하고 체험한 기적이 아니고 불합격하고 체험한 기적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빌립처럼 불합격한 다음에 체험한 기적은 따라서 기적이 되지 못한다. 예, 기적을 체험했는데 기적이 아니야. 예?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그러므로 받으면 반드시 합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 엄청난 기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시험하시냐?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격하면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고 시험을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 지시하는 한 산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는 그냥 머뭇거리지만 않고 순종하면 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려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을 때 받은 축복이 뭡니까? 따라서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더니 여호와 이레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는 복을 받게 됐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산에 이제 도착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아들 이삭을 번제해 드리게 올라가고 있을 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 뭐 제사 드리러 간다면요? 제사 드리러 가지. 근데 뭐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번제물인 걸 몰라갖고, 번제물은 그냥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여호와의 신앙을 고백한 게 아닙니다.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고 여호와의 신앙을 고백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산에 올라가 가지고 아들을 묶어 가지고 제단에다 올려놓고 손을 뻗어가고 칼로 이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소리를 내기를 그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숯불에 걸린 수양을 대신 받고 아들 이삭을 이렇게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렇게 시험에 합격했더니 따라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혹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면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열왕기상 17장의 사렙다 과부의 기적인데, 엘리야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한 문을 닫는 기도를 했더니 한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땅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서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엘리야가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 이제 갔는데, 이때 시돈 땅 사렙다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과부에게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실 수 있게 하라. 그랬더니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가 마실 물을 가지러 갈 때 다시 불러가지고 떡도 한 조각 내게 갖고 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두 가지가요 다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흉년 때라서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막에서 물 구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흉년 때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물을 가지러 가는 순종하는 사르밧 과부의 모습이 위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떡도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떡, 밀가루 하는 금과 기름 조금 있어가지고 이것으로 양식을 해 먹고 우리 식구가 다 죽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양식도 없고 이제는 우리 가정은 이 양식 먹고 죽으려고 하는 절박한 지금 어려움이 왔다. 얘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이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의 말씀이 여호와가 비를 시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에 가서 엘리야가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가족과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다.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시험에 이 흉년 때에 합격했더니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때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자에게는 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의 기적의 필립은 예수님의 시험에 불합격했습니다마는 안드레는 합격을 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헌신했는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병의 기적을 행하실 때 2가지를 하셨는데 먼저 앉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원대로 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채워주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면 어떤 사람은 여호와 일의 축복을, 어떤 사람은 마르지 않는 축복을, 어떤 사람은 원대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반드시 합격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따라서 합격하면 온전케.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시는데 왜 시험하시냐?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온전케 하시려고 시험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은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에 찾아왔던 백부장에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을 받았던 백부장 같은 믿음을 소유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같은 시험이 올 때 피하지 않고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하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요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그냥 요리조리 그냥 피해 다니는 거 이게 좋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신 과정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실 때 오늘 우리는 그 연단을 잘 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되고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큰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적은 사람은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 나오는데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어떤 종에게는 5개, 어떤 종에게는 2개,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고 떠났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받자마자 그냥 가서 땅을 파고 땅에다 묻어버렸습니다. 왜 땅을 파고 묻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땅을 파고 묻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적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실 때 시험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히브리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수시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 때 가만히 있을 때는요, 속으로 그런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나만큼 믿음 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믿음이 이만하면 됐지. 그러고 자기 믿음에 대해서 대단히 과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현실 앞에 딱 부딪히게 되면 우리의 그 믿음 좋은 것들이 산산조각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언제 내게 믿음이 있었냐는 듯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믿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부딪혀봐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부딪혔을 때 믿음의 사람처럼 당당하게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세요. 다 자기들 믿음 좋다고 생각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합격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과 불합격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시험하실 때 기쁘게 생각하고 합격하려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면 온전치 못한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 꼭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시험하실 때 합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시험에 불합격했는데 오늘 우리는 안드레처럼 합격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처럼 합격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레다가부처럼 합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시험을 하시든지 그 시험에 합격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